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상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 또는 어떤 부도덕한 사건들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어떤 소문이나 그런 소식들 그런 평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났을 때 쓰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사실 많은 아주 다양한 스캔들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은 공직자의 어떤 부도덕한 모습들 그리고 또 어떤 연예인들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또 개인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쉽게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거는 LH 사건 같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도 가만히 보면은 교회 안에도 많은 스캔들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큰 스캔들은 무엇이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었고 너무나도 부도덕한 일들 교회 목사들의 비리라든지 아니면은 세금 횡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나왔죠. 교회 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돈 세탁을 했던 그런 일들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스캔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큰 교회들이 세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제가 본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스캔들은 무엇이겠어요? 오늘 그 가장 큰 스캔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스캔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음 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며칠 긴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평소에 얼마나 많은 식사를 했고 또 얼마나 많은 교제를 나눴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식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죠. 그런 제자들이 묻습니다. 지금은 6월절인데 예수님, 우리가 이 6월절의 식탁 이걸 어디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에게 가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뭐 불특정 다수,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이걸 쓰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걸 쓰려고 하니까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아무에게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번역을 좀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지칭하셨던 그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거기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성경은 여기에 아무에게나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을 읽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는 교회에 수없이 많은 박해가 있었던 때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동족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 이게 밝혀지면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곤혹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군가라고 이름을 밝히면 그 사람이 뻔히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드러난 사람들이고, 그러니 어떤 학자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걸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준비를 하십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였는가? 6월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6월절 전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6월절, 왜냐면은 본문에 보면은 6월절에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면 그 식탁에는 꼭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양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6월절에는 항상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 전날에 저녁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왜 예수님께서 그런 본문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6월절 저녁에 이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더라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날 같이 식탁의 자리를 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누군가 나를 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결국 자기 자신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에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 의미와 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하냐면 저물 때에라는 단어를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저물 때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가 지고 이제 저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루가 저물 때 이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해가 져서 저물 때는 하루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식탁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저물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식사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서 체포당하시고 그 밤새 대제사장의 관저 그 뜰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요 하루 사이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급해요.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6월절 만찬이 시작되는 요 때가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가장 어렵고 피하고 싶어 했던 그 비극적인 날의 시작에 첫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같이 산 게 몇 년인데 누가 감히 예수님을 판단 말인가? 그러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걸 다 묻는 거예요. 주님, 누가 팔겠습니까? 나는 안 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도 얘기해요. 나는 아니죠. 그는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에 따르면 분명히 은 30을 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 나는 아니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인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앞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나타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랍비라는 호칭은 이 가룟 유다의 본심이 드러나는 호칭인데, 그 얼마 전에 분명히 모든 제자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거라고 하고도 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때 물어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이십니다라는 얘기를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다 대고 베드로한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알았던 가룟 유다, 그걸 들었던 가룟 유다는 오늘 주님께 나와서 만약에 정말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뭐라고 물었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아니죠 라고 물었어야 맞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묻습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랍비가 뭐예요? 그냥 뭐 우리 왜 저기 모르는 사람 부를 때 요즘에는 사장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선생님 그랬잖아요. 선생님 이거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호칭이에요. 그러니 가룟 유다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뀐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티가 안 난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요,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얼굴에서 다 드러나요. 말투에서 드러나고 행동에서 드러나요. 아무리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닌 척해도요, 그냥 하는 행동 하나하나 보면 아, 마음이 바뀌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가룟 유다가 랍비어라는 호칭을 썼을 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쟤 왜 저렇게 돼야 하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실력이 있어서 재물을 맡고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저렇게 싸해졌을까라는 생각을 그 제자들이 하지 않았겠냐고요. 다 눈치챘을 겁니다. 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팔 거야.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룟 유다에게 집중돼 가지고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를 바라보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는 아니죠 말한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팝니다. 이걸 놓치면은요,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읽은 것처럼 주님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그래 너는 아니야 라고 한마디도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만약에 베드로라든지 다른 제자들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배신하지 않을게요, 주님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래 너는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가룟 유다가 와서 나는 아니죠 라고 물을 때 네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고통으로 가득 차 있던 주님의 마음이 이 침묵에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복음서에도 보면은 딱 한 사람,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리 주님,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도 다 배신하고 넘어지고 다 흩어지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1절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죽어도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3번, 그것도 복음서 다 보면은요 정확하게 누가 물었는지 나와요. 험상궂은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까지 같이 체포해야 되겠다. 무자비한 헤롯 당원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너 일로 와 하고 협박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성경에 보면 여종 한 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여종 한 명이 와가지고 물을 때 당신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같았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 아주 작은 여종에 그 어떻게 보면 그냥 넘겨도 될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거의 예수님을 이 뭐라 그래요? 배신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쌍욕하면서 그냥 난 모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번 부인한 건요 횟수로 3번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알면 손에 장을 지지지,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런 말들, 그 뒤에도 보면은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자기를 위협할 때,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모습을 기억한다면 인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 인간이 주님 앞에 드리는 다짐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자성어로 인간의 마음을 조변석계와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오죽하면 속담 중에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표현합니까? 바람만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저도 늘 그런 생각해요. 주님, 내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목사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마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젊었을 때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도 나중에 내가 배불러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그리고 마치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 변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왜요?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저는 쉽게 부패할 겁니다. 쉽게 변질할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고, 내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한 바울의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배신, 그 총칼 앞에서, 총은 아니겠죠, 칼 앞에서, 그 밧줄 앞에서, 그 쇠사슬 앞에서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해왔던 3년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거품처럼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내 불이익 앞에서, 내 위협, 내 박해 앞에서, 고난 앞에서, 고난과 박해와 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댈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건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순교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높여주고 하지만, 여러분, 당신이 순교자가 되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내가 순교자가 되는 건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바울 얘기하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이 말씀을 늘 붙잡고 늘 십자가에 내가 안에 있는가, 내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가를 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력이 있는 제자라고 여겨졌던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둘 다 넘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누가 열심히 있다더라, 이 사람은 잘하겠지.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는 왜 교회 수련회 가면은 식당 봉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해가지고 이제 자가 휴가 내가지고 가가지고 교회 섬기기도 하고 수련회 따라가가지고 아이들 밥 해주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중등부 형들 누나들 수련회를 따라가게 됐는데, 이유는 엄마가 가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니까. 그런데 어떤 한 권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막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야, 저렇게 하면 진짜 천국 가겠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할 것 같으십니까?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경각심을 갖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넘어지지 않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늘 십자가에 묶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 역사 속에, 아니 어쩌면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가장 큰 스캔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가장 믿었던 제자들, 누구보다 사랑했던 제자들, 손수 기적을 보여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거의 자신의 손으로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다 이렇게 관리해 주셨던 그 제자들의 손에 팔리고 배신당하는 예수님,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폭행을 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이것보다 더 큰 스캔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부조리한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그게 바로 26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왜 부끄러웠는지 눈치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일단 너 가룟 유다 나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너 이미 돈 받았잖아, 너 네 계좌에 돈 있잖아, 나가 하고 내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 이렇게 불러놓고 여기서 너네들 나 배신할 거 뻔히 아니까 너는 요만큼씩만 먹어, 너는 먹을 자격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팔 자든 나를 배신할 자든 아무런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피다,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명 한 명 다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앞으로 주님을 몇 번이나 배신할 텐데 저 배신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 아마 예수님 배신할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게 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제 뜻을 따르다가 분명히 넘어질 때 제 인생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다고 장담 못하죠. 그런데 그런 저도, 그런 제자들, 분명히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는 그런 제자들에게도 그 마음을 헤아려서 동일하게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얘가 나를 어떻게 대할 건지 알면서도 대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면,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알면 사랑 못합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알면 온전히 사랑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추한 생각, 그 더러운 생각까지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내가 하는 행동과 하등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일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맹목적이고 아무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분의 사랑을 누릴 때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해봐야 나만 마이너스입니다. 나만 손해예요. 오늘 베드로가 왜 넘어졌어요? 계산하다 넘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따른다고 얘기하면은 이거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해서 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적 일으키고 너무 좋아서 이제는 우리의 독립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돈꾀까지 맡으면서 재정까지 맡으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더니 점점 자기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뭐 죽으신다고만 자꾸 얘기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로마를 몰아낼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자꾸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영향 없는 이런 일들을 하실까 하다가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 예수님 판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다가 나와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 판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계산 또 해봐야 왜 손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말하다가 조금만 뒤틀리면 마음 상했고 실족했고 실망했네 하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면서 질책하지 않습니다. 질책은 저와 같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는 어설프게 질책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다. 이걸 먹어야 산다, 이걸 마셔야 산다 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좀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기쁨도 누릴 수 없고 그 사랑이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품는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는 상처를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온전히 증언하고 증거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연약한 모습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럽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드리는 것조차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버릴 것을 알면서도, 주님 욕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품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만나는 누군가를 품고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반만큼만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사랑을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가는 모든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은 내게 채워질 때만, 내가 만족할 때만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기름으로 타오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